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도 LOV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잘 이렇게 찬양 우리 정말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최근에 울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울음을 흘리신 적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함께 읽은 4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마치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눈물을 흘려서 시냇가 물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나가면은 우리 양덕천이 있는데 눈물을 흘려가지고 양덕천을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이 울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게 만든 것일까요? 예레미야가 자신이 흘린 눈물을 설명하는 표현은 이것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장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는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에서 멈출 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바로 쉬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울기도 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울음을 쉬지 않고 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슬픔이 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울다가 잠깐 울음이 멈췄다가 다시 울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눈물이 쉬지 않고 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쉬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오랫동안 울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친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좀 이게 옛날 사람 같은 말이긴 한데 이렇게 싸웠다라고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어른들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지. 지금이야 세상이 워낙 무서워져서 아이들 싸움이 단순한 이 주먹 다짐이 아니라 정말 범죄에 가까운 그런 무서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무서운 싸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과 다툼이 있어서 이 주먹 다짐을 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화해를 하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듣고 나서 우리 목사님 싸움꾼이었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물론 저도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격투 경기처럼 끝을 내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언젠가 끝나겠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명확히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이 구분을 나누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피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코피 흘리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 승자의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요, 울면 안 됩니다. 먼저 울면 지는 겁니다. 이 성도님께서는 어렸을 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던 동네의 싸움의 승자의 기준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피를 흘리면 안 되고 울면 안 되고,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참고 울지 않고 그런 친구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눈물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눈물은 나약한 자, 패자가 흘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는 사람, 흐느껴 우는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이 강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라기보다도 왜 저러지? 저 사람 이렇게 나약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있느냐고. 그렇다면 이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도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오랫동안 흘리고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응을 보게 되면 나약해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신을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께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고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응답했던 게 아니라요, 저는 아이처럼 나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제가 연약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도 함께 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자신감이 없어 보이네, 다른 사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만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손꼽아봐도 5손가락에 예레미야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레미야는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레미야가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가 정말 강한 사람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뛰어나서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삼손 같은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한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서면서 가끔 큰 기대를 가지고 설교단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한 이 설교자인 제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공간이 뭐 어떤 공간이겠습니까? 그냥 책상 하나 있고 책이 있고 뭐 넓은 공간이겠습니까? 조그만한 사무실. 근데 그 조그만한 사무실이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흥의 장소가 됩니다. 혼자 기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설교를 하나하나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와, 설교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들으신,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선 예레미야도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와, 이들이 지금 모습만 보면은 멸망할 자손들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아마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 섰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자리에 예레미야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갔습니다. 예레미야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신앙 훈련을 잘 받은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을 목에 채워서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모의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려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역시 고난 앞에서 연약한 사람인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태어난 바로 생일, 그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은 자녀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를 들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세도 너무나도 센 기도였습니다. 솔직해도 너무나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예레미야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사명자의 삶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주한 상황은 힘겨웠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이러하였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꾸역꾸역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예레미야 애처로운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삶으로 응답한 예레미야는 성경이 증명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눈물은 나약한 자가 흘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과 다르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48절과 49절에 나오는 눈물은 하나님 안에서 강인했던 예레미야가 흘린 사명자의 눈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처럼 예레미야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시내가 흐를 정도로 표현할 만큼 많은 눈물을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흐르게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 백성, 내 민족의 파멸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4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신들의 민족의 모습들을 본 겁니다. 이 파멸을 가고 있는 그 동족의 모습,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의 사명은 자신의 민족과 이웃 나라에게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마치 파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것처럼 오히려 사망의 길로 더욱더 달려나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가 울었던 것인데요, 예레미야만 울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하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는 내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와 함께 울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1절에 나오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는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평화의 성이라 일컬어지는 이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는 그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떤 말씀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과 손과 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랬기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고 왜 우시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관해서 물어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시건 말건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혹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도 뭔가 마음에 감격스러움이 있으신가? 그래서 우시는 건가?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자기의 눈에서, 예수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많이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이 울었으니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가 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왜 우시오?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울고 있었는데 정작 이들은 예레미야의 눈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름 예레미야의 눈물이 신경 쓰였던 사람이 있었다면 야, 정말 힘들어서 저렇게 우는 거겠구나 라고 자신의 기준으로 눈물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이 힘들어서 우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도 사명 때문에 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레미야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 눈물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은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흐르는 눈물에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모르는 자는 사명자의 눈물을 흘릴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하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내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 마산 동북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로 사명자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 사명자의 눈물이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 마산 동북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 그 영혼의 구원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마산 동북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흘리는 사명자의 눈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채워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의 교회됨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명자의 눈물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익숙한 문장이시죠? 우리가 찬양 예배 때마다 함께 불렀던 바로 회복시키소서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이 나약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의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합니다. 우리 마산 동북교회 공동체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명자의 눈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채워진 사명자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표현처럼 시내처럼 흘러 양덕동으로, 회원구로, 마산으로, 경남으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우리 마산 동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